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하시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온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현장에 예배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 깊이 만나 주십시오. 주님 깊이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깊이 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정말 모든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이 결박해 주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할렐루야.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큰 시련이 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이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따로 마가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한번 용기 내서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따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는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기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저희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상세히 살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 세대가 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의 재앙을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아나무인격인 교만과 하나님에게까지 다가가겠다는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이 코로나라는 단백질의 하찮은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꼼짝 못하게 하는 우리는 참으로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7월 말까지도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삶의 기적입니다. 내일 불러가셔도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향해 나그네의 삶을 정리하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범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때가 가까워져 오는 이때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도록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고승희 목사님에게 영의 영을 더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믿음과 육적인 성장을 위해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방주 속에 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 주를 구별했습니다.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달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나의 주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에 들어가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새로운 삶 가운데서 그들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들어가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샀습니다. 새 자동차를 샀더니만요, 키가 없습니다. 그냥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엔진에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류의 차를 사면 또 새로운 법이, 그 차를 관리하는 새로운 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잘 따라 지켜야지 우리는 그 차를 잘 좋은 상태로, 가장 복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형태의 삶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느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 2년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냥 꽃길도 아닙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질 때에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주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긴 시간, 이 광야 같은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셨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시간을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가면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뿐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테스트하셨습니까?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테스트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내가 너희를 낮추고 시험했는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그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로 낮추고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지나갔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를 교훈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고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딴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을 때만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내리면 우리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때 겉으로 보이는 집의 모양을 가지고는 그 보이지 않는 기초가 어디에 놓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의 기초가 어디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광야길을 지나가 보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안 지키려고 하는지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렵고 힘든,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긴 시간 이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인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본질이 된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는 것들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선교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그 사람이 정말 선교사로 나갈지 나가도 될 사람인지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그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밤 3시에 선교부로 오너라. 추운 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보는 지원자가 밤 3시에 선교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면접관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한 5시간 지나니까 아침 8시 되니까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기다렸구나. 그러면서 야, 이제 시험 보자. 그러더니만 교회가 영어로 뭐냐? 그러니까 처치입니다. 그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CHURCH입니다. 그래, 2 더하기 2는 얼마냐? 4입니다. 2 곱하기 2는 얼마냐? 4입니다. 그래? 됐다. 집에 가라. 이제 며칠 있으면 면접시험의 발표와 선교사 임명이 있으니까 그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가 그날 이제 발표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면접시험 보시는 분이요, 그 지원자를 칭찬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런 후보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후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모든 자격을 다 갖췄다는 겁니다. 아니, 면접관은 면접시험을 보면서 뭘 확인한 거냐는 겁니다. 밤 3시에 오라고, 정말 추운 날 밤 3시에. 아니, 왜 면접시험을 보는데 밤 3시에 봅니까? 낮에 봐야지요. 이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순종하며 밤 3시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냥 상식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했는데도 그 말에 순종하며 밤 3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시간을 기다리게 했는데요, 야, 이거 뭐 이럴 거면 8시에 오라 그러지 하고 중간에 집에 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5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쉬운 그런 문제를 냈는데도 전혀 기분 나쁜 표정을 안 하는 겸손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할 때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지 않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리고 유치한 현지인들을 겸손하게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자매님이 큰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서류 심사에 통과해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면접관들이 이것저것을 묻더니만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은 우리 회사에서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다른 업종에서 찾을 때 신청을 하시든지 다른 회사를 좀 알아보세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일어서서 이제 면접시험장을 나오는데 면접시험장 가운데에 종이가 몇 개 떨어져 있고 사무용품, 클립 같은 것이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종이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클립도 그 종이 위에 얹어놓고 이제 문을 열고 나오려니까 면접관들이 부르는 겁니다. 자매님 다시 오시라고.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던 사람이라고. 이 회사가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내 이익이, 내가 이 회사로서 아무 이익이 없더라도 이 회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가꿀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한다.
당신이 이 면접 시험에 떨어졌다는 통지를 받고도 나가면서 정말 이 지저분한 이 회사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일부터 출근해라는 겁니다. 종이가 흩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던 걸 통해서 이 면접관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내가 회사에서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이루고 출세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의 목표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때나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회사가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가꿀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면접 시험이었구나. 그걸 통해서 이 면접관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의 기초가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 기초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무엇을 테스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참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느님이 이삭을 주시면서 이 아들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길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사람으로 제사 드리지 말라는 하느님이 왜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라면 여러 마리 양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인신 제사를 금하셨던 하느님이 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순종하여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베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존경하고 네가 정말 내 말을 믿고 따라오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네가 정말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믿음이,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실된 것인가, 아니면 겉보기만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 않을 때는 다 신앙의 사람들처럼 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 순간이, 내가 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아야 되는 그 시간이 올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내어주시고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의 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리아라는 것은 하느님의 꿈, 하느님의 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몰랐을 겁니다. 하느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존경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 경외함을 가지고 그 하느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요. 그리고 하느님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이삭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 아주 존귀한 아들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때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셨습니다.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는 겁니다. 빌립은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100불을 치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2만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2만 불이 있어야 이 사람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없다는 겁니다. 몇백 데나리온은커녕 몇 데나리온도 없다는 겁니다. 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 저녁 때에, 해가 지는 저녁 때에 어디 가서 빵을 2만 불어치 사올 수 있겠습니까? 들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도 아닙니다. 아니 도시라고 해도 아침에 빵 만들어서 팔고 저녁 되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2만 불어치 빵을 어디 가서 사냐는 겁니다. 아니 2만 불어치 빵을 산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들고 오느냐는 겁니다. 들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어느 시간에 나눠주겠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냐는 겁니다. 생명의 떡인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빌립이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빌립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도 긴 시간 걸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게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사다 먹일 거냐? 어디서 떡을 살 거냐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아니 차라리 내가 죽으면 괜찮겠는데 우리 자녀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들이 죽어야 될지 모르는, 아니 확실히 죽어야 되는 그 자리로 그 자녀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시라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내가 호락호락 너한테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왔을 때에, 그때에 네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테스트 될 것이라. 20세기의 최대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 평양 대부흥을 들 수 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까지 그 부흥의 물길들이 밀어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정말 죄인을 잡으러 왔던 형사가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죠.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아보셨다고, 일제에 정말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웬걸요? 신사참배라는 시험지가 탁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살아간다고요? 네, 하나님이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신사참배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고 나왔습니까? 때로는 그 신사참배에 거부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감옥이 기다렸습니다. 그럼 신사참배를 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히 잘 먹고 오래 살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밀어닥칠 때도 신사참배가 밀어닥친 것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속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확인할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들으면서요, 사사기 2장 22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제하시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민족을 뒀다가 그들이 공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하게 못하게 하셔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스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메르스도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많은 그런 수단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하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그리고 여러 희위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심술궂은 노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카 바이러스가, 메르스가, 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밀어닥칠 때 우리는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사람인지가 그때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할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건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삭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올라갔을 때에 그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존귀한 아들이 됩니다. 이런 때 그 자녀를 정말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포기하는 자를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날 것이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으라라는 겁니다. 그 모리아 산상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 것이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내가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끝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데 그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복된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 마침내 그 복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 그걸 위해서 너희가 마침내 복을 얻기 위하여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너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너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침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 것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것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새 시대를 주시고 새 땅을 주실 때에, 새 하늘을 주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 이 광야길을 걸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언축할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갈 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거나 새 교우로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바나바 사역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방 클래스 BCC와 굿시드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나바 사역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여전히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각 셀교회 목자 또는 담당 교구 사역자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팀과 중보기도팀이 협력하여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독 제품과 마스크를 구비하여 필요하신 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께서는 2주간의 자발적 격리를 부탁드립니다. 고령자 및 기저질환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권합니다. 제7기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제자반 강의는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교재를 드립니다. 수강 신청은 8월 16일까지이며 17일부터는 영상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수강 신청 문의는 정동숙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기 셀목자 훈련이 8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훈련은 줌으로 진행되며 줌 링크와 시간은 따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이제 8월 17일부터 제자반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제자반은 새벽 설교를 통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새벽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제자반에 내가 등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새벽 설교가 2번 내지 3번 나갈 때마다 과제물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제물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또 그것을 평가하고 해서 돌려드리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새벽 시간에 꼭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안 듣더라도 그 내용들을 듣고 또 집에서 그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또 과제물을 정리해서 이 제자 훈련에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해 주시면요 교재를 보내드리고 또 중간중간 과제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폐회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